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그 새들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 규빗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또 너희는 왜 옷에 대하여 걱정하느냐? 들판의 백합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도 짜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이 그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찾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하다. 네, 그러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는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하다. 자, 우리 바른 성경이 번역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바른 성경은요, 대신대로 의역을 하지 않았어요. 원문, 성경 원문을 의역을 하지 않고 직역을 했습니다. 전에 우리 개역 성경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 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 그날에 족하다.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됐는데 원래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절에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 자신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하다.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해석이 필요 없는 거죠. 성경 그대로 읽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지금 바른 성경 다시 출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 우리 기도원도 회복돼야 되고 신학교도 회복돼야 되지만 이 바른 성경 이거 빨리 살려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마음은 아주 저 바른 성경 좀 급합니다. 이거 다른 사람한테 뺏기면 안 될 텐데. 네. 자, 오늘 그 6장 25절 말씀부터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참 얼마나 유명하고 또 우리가 잘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찬송에도 부른 것처럼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이제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가지고 산에 앉으시니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산상수훈, 산상복음이라고도 말하고, 그래서 쭉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걱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지막 절까지 5번이나 나옵니다.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현재 일어난 현상이라기보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확실치 않은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심리적인 상태인데요. 마음의 상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그걸 이제 자기가 끌어당겨 가지고 이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죠. 또 좀 심해지면 낙담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거죠. 또 거기서 더 나가면 아주 그냥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들은 다 걱정합니다. 뭘 걱정하느냐? 이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한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직장도 있고 사업도 있고 가게도 있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데 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목숨을 생명을 주신 분께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왜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제대로 이 영양 보충을 하지 못해가지고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죽는 경우 지금도 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이거 우한폐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고 있습니까?
죽은 사람들 왜 그 후유증, 예, 폐렴이잖아요, 폐렴. 폐가 막 다 녹아내리고 말이죠. 폐가 막 절단되고 그냥. 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참 저희들 작년 올해 이렇게 지켜주신 것 참 감사하지 않나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인데 저희가 뭐 그분들보다 더 의로워서 더 사람이 선한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닐 텐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거의 2년을 잘 보내게 해주신 것 참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 목숨을 주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아니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아니 이 몸을, 이 육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말하자면 왜 그 입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또 길쌈 쓰고 뭐 옷을 만들고 뭐 제단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발을 제조하고 그럴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는데 지금까지 다 먹고 입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대부분 다 주시지 않았나요? 우리가 욕심이 많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걸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입어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신적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데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여러분, 저희 선생님은 그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서울에서 거지 생활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다. 그 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서 주머니에다가 수표를 한 장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갔습니다. 그 수표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적혀 있는 수표에 그 수표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 거지는 그 다음 날도 똑같이 거지 생활하는 겁니다. 한 달 지나도 1년 지나도 계속 똑같이 거지에. 그 아버지가 또다시 자기 아들을 찾아서 와보니까 아니 거지 노릇하고 있는 거야 아직도. 야 너는 어떻게 아직도 거지 노릇하고 있냐? 내가 너한테 그 돈을 주지 않았냐? 그 돈 가지고 뭐 했냐? 그 돈 주머니 그대로 있어요. 고기 냄새나고 파란 그 수표 그거를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그 돈 어떻게 그 수표를 어떻게 바꿀지 어떻게 현금으로 쓸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속 터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죠.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이 이 세상에 꽂혀가지고 하나님께로는 시선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무한한 신적인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해 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를 못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안타깝고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참 속 터지는 일입니까 이거. 왜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합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거기서 능력이 나올 텐데 순종을 안 해요. 자기가 강하고 욕심이 많고 또 이 세상 걱정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옷을 입을까? 26절 읽어보세요.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하지만 너희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그 새들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네.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래. 예수님께서 여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 있는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저 공중의 새들을 좀 보라고. 그래 다 이렇게 고개 돌려서 봤을 것 같아요. 저 공중의 저 새들을 봐라. 그러면서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새가 씨 뿌리는 새 우리 본 적 없습니다. 새들이 나가서 추수한다고 곳간에 모아들인다고 애쓰는 새 그런 새들 우리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도 새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새들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새들이 먹을 것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새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많은 새들을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세요. 매일같이. 한꺼번에 주시는 것도 아니죠. 한꺼번에 왕창 먹여놓고 굶기시는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일정하게
새들에게 계속해서 먹을 것을 주세요. 봄이 되면 새들이 알에서 깨어나고 어미 새들은 그 새끼 새들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주잖아요. 보통 애벌레를 물어다 주는데요. 보통 새들이 자기 새끼 새들에게 그 적당한 크기의 애벌레를 몇 마리나 물어다 주는가. 그 곤충학자들 또 이 조류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조사를 했는데요. 평균 하루에 매일같이 300마리에서 500마리의 애벌레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새들에게. 300마리에서 500마리의 애벌레들을 물어다 줍니다. 그게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다 이 자연에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매일같이, 매년 똑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 새들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너희는 저 새들보다 훨씬 귀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럼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물론 그 새들도 일합니다. 예.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날아다니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자기의 먹을 것을 얻게 하셨습니다. 나가서 일하면 다 먹을 거 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사람 싫어하시죠? 내가 일하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게으른 사람 하나님 싫어하세요. 하나님 부지런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돌아가잖아요. 사계절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저 새들보다 얼마나 훨씬 귀한 사람들이 아니냐? 또 27절 읽어보세요.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길을 한 규빗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또 너희는 왜 옷에 대하여 걱정하느냐? 들판의 백합화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도 짜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이 그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네, 27절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이 또 나왔죠. 자기 키를 한 규빗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예, 그 키가 작은 분들은 키가 커지기를 바라는가 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죠. 아니,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키를 한 규빗은 약 45cm, 50cm 되는 정도의 길이거든요. 이 남자, 어른의 팔꿈치로부터 손바닥을 펴가지고 이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 길이에요. 한 45cm에서 50cm 정도. 그게 한 규빗이에요. 그래서 자를 만드는 겁니다. 한 규빗짜리 자도 만들고, 세 규빗짜리 자도 만들고, 5규빗짜리 자도 만들어가지고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자를 사용해서 건물을 완성할 때까지 쓰는 거죠. 키를 한 규빗,
걱정한다고 해서 한 규빗 자라갈 수 있느냐? 걱정한다고 해서 다른 성경에서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는 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이 세상 것 때문에 세상 것으로 인해서 뭐 하나님께 구하고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건 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장 2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또 염려하지도 마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런 거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쓸데없는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 그거. 그런 기도는 합당치 않은 기도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성도에게는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주로 무슨 염려,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까? 나는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11월 말인데 무슨 염려, 근심, 걱정을 많이 한 것 같습니까?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 했었잖아요.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까? 어디에다가 마음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 염려와 근심, 걱정의 주체는 마음을 쓰는 겁니다. 마음. 우리는 애를 쓴다고도 하는데요. 애는 간이거든요. 간. 애를 쓴다고 하는 신경을 너무 써가지고 이 간이 그냥 힘들어할 정도로 그냥 막 신경을 쓰는 걸 말합니다. 간이 절단 나는 거예요. 예.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너무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그거는 뭐 잘못된 거고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한 해 동안 어디에 마음을 많이 썼는가? 믿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뜻대로 말씀 순종하는 일에 마음을 많이 썼다고 하면 그건 참 좋은 건데요. 이 세상 일에 그냥 마음을 다 쓰고 정성을 다 기울이고 모든 노력 그냥 일심정력을 세상에 쏟아붓고 믿는 일은 못하죠. 피곤해가지고요. 믿는 일 못해요. 지치고 피곤하고 시간도 없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떠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생명도 주고 건강도 주고 모든 환경을 다 주고 입을 거 먹을 거 필요한 걸 다 주고 나라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애를 썼습니까? 28절에 너희는 왜 그 옷에 대하여 걱정하느냐? 옷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옷 때문에.
들판에 백합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도 짜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이 그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도 이 백합화만한 옷을 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백합화는 뭐가 솔로몬이 입은 옷과 뭐가 다를까요? 그 들판에 백합화가 있는데 백합화를 보면 뭐가 다르죠? 솔로몬이 입은 옷과 백합화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솔로몬이 입은 옷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아무리 비싼 옷을 입은들 그 옷 속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 없습니다. 또 솔로몬이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무리 귀한 옷을 입고 거기에 아무리 향기로운 향료를 뿌리더라도 백합화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백합화는 그 속에서부터 향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부터 그 내재되어 있는 그 속에서부터 아름다움이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그 백합화가 훨씬 더 귀하고 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백합화 누가 키우시는 거죠? 30절 읽어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신다고 하면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 그 30절에 그 작은 것이 있잖아요. 작은 것이는 점점점이에요. 점점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물며 너희는 더 잘, 거기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점점점 쉬었다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 비어 있는 거예요. 점점점 찍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작은 글씨로 채워넣은 거예요.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거는 편집자가 채워넣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고 작은 글씨로 쓴 거 점점점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속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 입을 거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믿는 성도들은 너무 이렇게 화려한 거 입지 않잖아요. 또 사치스러운 거. 너무 사치스러운 거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생리에 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 생리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막 머리에 막 심하게 물을 들이고 이상하게 옷을 입고 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 다 하는 것처럼 하더라도 예 잠깐 해볼 수는 있겠죠. 뭐 사춘기 때 하든지 뭐 예, 청소년 때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자기하고는 잘 안 맞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믿음이 자라날수록 이 옷 입는 게 달라져요. 우리는 여러분 사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 내 모습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이 사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먹는 음식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예.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의 뭐 180도 달라져요. 그것은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걸 내가 좋아했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것이 천하다는 거, 천박하다는 거, 그것은 말하자면 내 수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가치관에 맞지가 않아요. 전에는 그것이 귀하게 보이고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참 그것이 재밌고 그런 직업, 그런 어떤 것을 좋아했을지 몰라도 믿음이 자라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쓸데없는 거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변하는 겁니다. 변해요. 옷 입는 것도 변하고 스타일이 다 변하는 겁니다. 난 변하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네요. 변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자, 공중에 날아가 저 새들을 봐라. 야, 저 새들을 봐라, 저기. 새들이 막 날아갑니다. 야, 새들이 씨 뿌리고, 파종하고, 김 메고, 추수하고, 곡간에 들이고, 그런 새들 봤냐? 저 새들을 누가 먹이시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새들은 누가 먹이는 거야? 하나님 먹이신다, 저 새들을. 근데 하나님 백성 왜 먹이시지 않겠느냐? 저 들에 백합화를 봐라. 그 들판에 백합화들이 많이 있었던가 봐요. 예수님께서 저 들판에 백합화를 봐라. 길쌈 수고하지 않아도 솔로몬의 입은 옷이 그 영광이 이 꽃 하나만 못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처럼 입히시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입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더라.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 세상 거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결국 뭐죠?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거는. 유치한 믿음이에요. 어린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것 때문에 믿음 못 지키고 순종 못하고 괜한 쓸데없는 걱정한다 그래. 걱정하고 25절에 걱정하고 26절에도 27절에도 걱정하고 28절에도 걱정하고 31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네, 걱정 또 나왔죠.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찾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네.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무엇을 할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 걸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 염려는 어떻게 하랬습니까? 너희 염려는 다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주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염려는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염려를 자꾸 가져옵니다. 대부분은 다 쓸데없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내게 찾아오지 않은 거, 맨 마지막 절에도 있지만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할 거다. 내일 염려는 내일 그 자신이 할 거니까 너는 내일 염려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일 염려는 왜 지금 해? 내일 하면 될 걸.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할 거다. 그러니까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나한테 해당되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 3년 뒤, 5년 뒤, 10년 뒤 그거는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염려 못하러 해요. 그럼 오늘은 무엇인가? 오늘이 중요한 거죠. 오늘이 뭐냐? 오늘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 오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찾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그냥 그것을 얻기 위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가져가지 못할 건데 그 수고하느라고 애쓰고 고생하고 싸우고 다투고 어떤 사람은 살인하고
형제간에 재판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어서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32절) 중간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이거 참 예수님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신 겁니다. 사람들이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살라는 건가?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건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그러면 누가 뭐 갖다 주나? 우리한테? 그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 앞장 6장 8절에서는 뭐라 그러셨습니까? 6장 8절도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기도.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 들어주실 줄 알고 기도를 뭐 아름답게 유창하게 뭐 미서구를 다 동원해가지고 거룩하게 기도해야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뭐가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염려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속이 상한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 있잖아요. 질병. 우리가 뭐 보지 못하니까 위내시경도 하고 뭐 대장내시경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속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십니다. 어디가 고장났는지, 어디서 암이 자라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33절 읽어보세요.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충분하다. 네. 오직 너희는 먼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의를 찾아라. 찾아라. 뭘 찾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장을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실질적으로.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자녀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의를 행해라. 그의 의는 뭔가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걸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찾죠? 하나님이 우리가 찾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내가 찾는 것 주로. 자기가 찾는 거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왜? 마음이 가거든요. 마음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향해서 내 마음이 가거든요. 마음이 가면 내 몸이 그 마음을 따라가요. 여러분 좋아하는 곳, 장소가 있다. 마음이 늘 가잖아요. 그곳을 가잖아요. 그럼 몸이 따라갑니다. 벌써 거기 가 있어요. 네. 어디 해외 여행 가고 싶다. 어디 유럽에 어디 거기 내가 한번 여행으로 가봤으면 좋을 텐데. 마음에 먹어보세요. 결국 가게 됩니다. 거기. 어느덧 가게 돼요. 돈이 아무리 들더라도 시간을 내가지고 가게 됩니다. 마음이 가니까. 근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야, 그건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아라.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붙여서 주는 거예요. 덤으로 주는 거예요. 마트에서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덤으로 주는 거.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는 방식이 달라요. 만약 저나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참 비참한 겁니다. 그리고 내일 걱정하지 말고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오늘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
이제 연말을 우리가 준비하는데요.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온 것을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옷을 입을까? 그런 걱정이나 염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그 길로 걸어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니 오늘 염려는 오늘로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의 남은 예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